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냥 하나의 우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사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연이라니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여정의 끝에는 바로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뜨거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엄청나네요. 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쾌락의 끝없는 반복,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특히 저는 그 쾌락이요.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그 분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단 것을 먹을수록 더 단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철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외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우연성, 명확성, 모호성, 그리고 무의미성.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맞아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우선 우연성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주적 사건의 결과로 이 세상에 툭 던져졌다. 이런 느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은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모호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무의미성 속에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연히 태어나서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른다.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에 계속 매달리는 게 결국 우리를 공허함으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뒤늦게 이유를 찾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다. 네. 만약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찾을 필요도, 공허함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전환인가요?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해진 목표나 운명이 없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이나 신이나 국가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바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뜻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뭐랄까, 정답지가 없는 시험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 좋은 비유입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뭘 써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불안감까지도 자유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네,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 모두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 그것이 이 던져진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아주 단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자유롭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인간관계까지 그 자유가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은데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삶의 본질, 그 속살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료는 불교의 윤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아는 생과 사의 반복, 이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고와 낙의 반복, 즉 고통과 쾌락의 끝없는 순환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진단하죠. 우리 삶의 7할, 그러니까 대부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요. 7알이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그럼 나머지 3알은 쾌락의 시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쾌락, 즉 낙의 시간은 1할에 불과하고 나머지 2할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 평온의 시간이라고 분석을 해요. 평온이요? 네, 중요한 건 고통이 있어야만 쾌락의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이 깊고 길수록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 찾아오는 쾌락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정말 지독하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고통이 쾌락의 강도를 결정하는 일종의 배경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고통 끝에 얻은 낙, 즉 쾌락은 왜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쾌락을 얻었는데 왜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자료는 쾌락의 본질적인 속상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습니다. 한 번 얻은 낙은 더 이상 낙이 되지 않는다. 한 번 얻은 낙은 더 이상 낙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만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쾌락이든 반복되면 무뎌지고 단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럼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는 돈, 명예, 사랑 같은 것들도 일단 손에 넣고 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하고 더 길고 더 새로운 쾌락을 끝없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것처럼요. 아, 이 끝없는 추구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고통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쾌락의 쳇바퀴.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 결혼하고 나면 점점 미워지는 이유. 그리고 왜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한번 익숙해진 쾌락은 더 이상 같은 강도의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네, 그리고 쾌락의 또 다른 치명적인 특징도 지적합니다. 하나의 쾌락이 충족되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의 다른 쾌락을 동시에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막강한 권력까지 동시에 손에 쥐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돈, 명예, 권력, 화목한 가정.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자료는 단언합니다. 삶은 모든 좋은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값을 치러야 하죠. 사업에 모든 걸 걸어서 큰 돈을 번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정적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겠네요. 이 불가능한 동시추구가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낳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순환 같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쾌락을 쫓았는데 그 쾌락이 무뎌지거나 불가능한 욕심으로 변해서 다시 고통이 되는 이 끝없는 순환. 네. 이걸 자료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로 설명하더군요. 네. 그래서 삶의 목표는 일할에 불과한 쾌락의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는 헛된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오가는 진자 운동의 폭을 줄여서 그 사이의 평온의 상태,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적정의 시간을 2할에서 3할, 4할로 늘려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삶의 본질이 결국 고통과 쾌락의 쳇바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이나 구원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지점에서 자요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신이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들은 말이 없고 그런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하죠. 외부의 초월적인 존재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군요.
그럼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발밑을 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는데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직장 동료들과 매일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며 착취한다면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고, 반대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돕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천국을 만들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오직 지금 존재하는 이곳만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오직 이곳만이 천국이다.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비유를 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그걸 367억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 존재하지 않았던 그 367억 년의 까마득한 시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지옥이다. 그리고 기적처럼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80여 년의 시간, 이게 바로 유일한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그 이후의 367억 년이 또다시 지옥이 되는 거죠. 와, 367억 년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아주 짧은 순간이 정말 기적처럼 유일한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네,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말 한마디를 마치 나의 유언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죠. 삶의 목표도 달라지겠네요? 물론입니다. 목표 역시 내세에서 내 영혼이 사는 영혼의 영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겹게 만든 이 작은 천국을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인 영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천국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나요? 네, 자료는 몇 가지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선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독립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립된 인간이요? 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즉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고통은 관계에서 오잖아요. 관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사랑을 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 와, 그거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중에 나를 부양해 주길 기대하거나 내게 무언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바라지 않는 사랑.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경지인 것 같은데요. 배우자나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남이 너에게 한 것 중에 네가 싫었던 것은 절대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른바 부정형의 황금률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정형의 황금률이요? 네, 보통 우리가 아는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긍정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부정형이어야 하나요? 내가 좋았던 것을 남에게 해주라가 더 좋은 말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는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극도로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싫었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관계에서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내가 싫었던 짓은 하지 않기군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네, 아마 들어보셨을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살아라. 이 말도 참 많이 듣는 말인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고 10년 전의 실수가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는데 어떻게 현재에만 머무를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훈련이요? 네. 영어 단어 프레젠트가 성구린 동시에 현재를 의미하는 것처럼 현재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present.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통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 뿐이라는 것을요. 걸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고통과 쾌락이 반복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고 특히 끝없는 쾌락 추구가 가져오는 함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신이나 사후세계 같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스케일이 큰 예언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쯤에는 인류의 의식이 진화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우리 자신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와, 돌멩이와 내가요? 네.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성장하면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게 되고 어떠한 것도 착취하지 않게 됩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말이죠. 그 거대한 관점에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물 하나,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나 책상 위의 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을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물건이 아니라 138억 년의 우주적 진화 여정을 당신과 함께 해온 동료 존재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